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어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아멘. 제가 최근에 교회사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참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한데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인정하면 그들의 생활과 안정이 보장받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재산 몰수, 시민권 박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네로 황제 이후로 로마의 가장 심한 박해는 데키우스 황제의 때였습니다. 많은 이가 죽임당하고 눈이 뽑히고 팔과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이 데키우스의 박해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데키우스 황제는 전쟁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배교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인정한 자들은 증명서를 발부받고 그것에 대한 많은 것을 누렸으나 박해 이후에 이 배교한 이들을 교회에서 받아주어야 하는가 받아두지 말아야 하는가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참회의 증거를 보여줘야 하기에 고행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고행 제도가 먼 훗날 이 중세 시대 때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까지 연결됩니다. 제가 이 역사, 이 교회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동일하냐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르는가 아니면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신은 어떤 조각과 형상을 가지고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게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자녀, 또 부모, 또 세상의 성공 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고백처럼 느껴지는데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항상 설교 이전에 찬양을 한 곡 하는데 찬양의 제목은 주 한 분만으로입니다. 여기서 후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오래 살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다 썩어져 가는 것들로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썩어져 가지 않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이 시작의 제목처럼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몇백 년의 역사, 몇천 년의 역사를 기억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단련시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련은, 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은 차원 높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단련과 강함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떠맡게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옆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게 편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아내는 침대에 또 저는 방에 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이불을 깔고 또 이불을 설치하고 베개를 준비하고 딱 그 상태를 보니 옛날에 군대 때 생각도 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렇게 누웠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났을까요? 자야 하는데 제 머리 뒤통수부터 등, 다리까지 모든 게 이렇게 눌려지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옆으로 누웠습니다. 이게 침대에서는 버틸만 한데요. 한 20분 지났을까요? 옆으로 딱 누웠을 때 한쪽이 저린 거예요. 그래서 또 몸을 반대로 또 누웠는데 여기 반대쪽도 또 이 결리면서 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반복되어 잠을 못 자서 결국 다시 침대로 갔습니다. 옆으로 눕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또 여기 에스겔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며 그가 옆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모르는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법도 한데 에스겔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맡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떠맡게 하시냐면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390일과 유다 백성은 40일을 떠맡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날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땅히 짊어질 수 있게 죄를 떠맡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는데요. 에스겔 8장에 그들의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님의 성전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8장에 보면 여기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담무스 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남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게 담무스라고 하는데 그들의 제사는 아주 음란하게 행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그 주님의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집단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집단 성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25명이 동쪽 태양을 바라보며 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조물인 태양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가증한 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장소가 중요한데요. 그곳은 바로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시대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들의 끝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분노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분노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발생하여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에스겔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390일, 40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죄악을 떠맡는데 거기에 1년을 하루씩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과 실행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상세히 기록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시간까지 알려주시고 그가 이때 먹고 이때 마시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그 말씀이 4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흰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이 모습은 마치 노아의 방주 때처럼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격과 재료를 상세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흐릿하게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세하고 자세히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떠맡아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일을 짊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 기독교의 모습처럼 신앙에 핍박이나 규제가 있지 않은 환경이지만 혹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핍박과 규제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정직하고 성실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주 또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정비되어 지금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긍휼과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오래 참으시지만 그날은 어떻게 오냐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노심초사하며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시간보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세우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높이며 돕는 시간에 더 우리의 힘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너무 심취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노의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신부로, 또 앞서간 주님의 제자들로 말씀에 정돈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에스겔처럼 이러한 죄악을 떠맡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을 떠맡김과 동시에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주신과 동시에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시게까지 하시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낼 힘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스겔에게는 390일, 40일에서 총 430일 동안 죄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의 국률로 먹고 마시는 시간까지 자세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요, 오로지 전 세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맡으셨습니다. 그 길에 떠맡게 되는 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요. 1등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께서 아주 외롭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돈되어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억눌리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유함과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규제가 오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이 정돈되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